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해서 함께 보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강단 우측으로 해외 선교지 우리 푸검 창신교회와 또 필리핀의 하느님의 창신교회를 보게 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저 두 선교지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참 저는 궁금한데, 아직 베트남의 푸검 창신교회의 그 현황에 대해서는 아직 그 중간에 사역하시는 우리 한인 선교사님이 그 자료를 받지 못해서 이 시간에는 이렇게 알려드리질 못하고, 다음 기회에 또 건네주시는 동영상이나 또 사진이 있으면 그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의 하나님의 연합 창신교회의 정경입니다. 예전에 제가 방문했을 때는 조금 거짓말 보태서 말씀드리자면 그야말로 외양간 같은 곳, 우리 권사님들이 함께 가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거의 외양간 같은 그런 누추한 처소였는데, 우리가 대략 이 처소에 4천만 원 이상 정도의 지원을 해서 저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서 지금까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서 그동안 적립해온 대략 2억 원의 기금을 해외 선교지에 우리가 이렇게 제공함으로써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네, 그 예전에는 정말 교회 재산이 없는 곳이었는데 이렇게 부흥하고 하다 보니까 차들도 즐겨하고, 저희 교회가 지은 건물은 딱 저 건물 한 채였는데, 그 뒤로 이렇게 담장도 본인들이 이렇게 세워나가고, 또 현관입구도 이렇게 앞으로 빼어서 이렇게 설치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상황에서 그 필리핀의 하나님의 사랑 창신교회 청년들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참 가엾기도 하고 도전되고 참 훌륭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어떤 믿음이 있길래 이러한 어려운 전염병의 상황에서도 저렇게 아름답게 모여서 기도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필리핀의 그 신앙 환경이 좋은 것은 별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다시피 두테르테 대통령이 상당히 철권 통치를 하기 때문에 전에는 동네와 동네 사이에 왕래도 못하도록 막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렇게 모여서 힘써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 빔 프로젝터와 스크린은 우리가 제공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건물을 좀 제공을 했더니 본인들이 또 십시일반 또 헌물을 하고 해서 저렇게 갖춰가는 모습을 나날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청년부 단체 사진인데, 사실 함께 예배드리는 그 인원은 훨씬 많습니다. 저보다 훨씬 많고, 대략 청소년부와 청년부를 도합하면 300명이 넘는다고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요게 예배 시간입니까? 한번 틀어주시죠. 네. 상당히 열정적이고 뜨겁게 지나는 예배. 주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서 예배를 드려요. 하루에 연달아가지고 사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KF94 마스크 같은 거 착용하기가 극히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중간에서 사역해 주시는 필리핀 강찬미 선교사님이 창신중학교를 방문했을 때 이렇게 KF94 마스크를 이렇게 제공해서 보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의 두 교회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야말로 연합되고 서로 섬기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좋은 또 기회에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제가 광고해 드립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또 설교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영원한 소망이라고 하는 재화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좀 의외로 보수적인 면이 있어갖고 설교는 쉐마 이스라엘 하는 것처럼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것처럼 구두 설교를 제가 중점으로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말씀에서 나고 말씀 그리스도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납니다 하는 그런 또 제가 신조가 있기 때문에 항상 구두 설교를 하지만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분명한 자료 근거를 자료 제시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좀 동영상과 사진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기록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걸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신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에 보면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또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할 이유가 이러한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초기 선교사님들이나 또 현재 목회자들이 부단히 말씀을 전하는 까닭은 전해야지, 말씀을 전해야지, 복음을 증거해야지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래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과거에 교회 학생부를 담당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질문 자주 접할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누군가 우리 성도님들의 친구나 이웃이나 직장 동료나 또 주변인들이 그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저의 경우 저는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형으로 태어났는데 동생이 난 지 15일 만에 세상을 떴어요. 엄마 젖도 안 빨고 비리비리 있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저 스스로는 상당한 그 의문을 갖고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왔습니다. 제가 교의신학,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전공하고 학위까지 따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문제랑 결부되어 있어요. 형은 예수 믿고 신학교도 가고 목사 안수도 받고 또 이렇게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도하고 또 간혹 신학교에 가서 강의도 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지금 난 지 15일 만에 죽은 동생은 지옥에 가 있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절망을 가져오는 문제 또 믿지 않고 죽은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를 좀 진지하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 사견도 아니고 성경적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신학자들이 논의하지 않은 것도 아닌 정말 어떤 근거를 분명히 좀 제시함으로써 이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볼까 해요. 특별히 오늘 저의 설교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전 총장님이었던 김명용 박사님, 저의 스승이시기도 하죠.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 교회에 두 차례 오셔서
재직 세미나를 인도하신 분이신데 우리나라에서 대단히 인정받는 신학자이시죠. 서울대학교 출신에다가 독일의 명문 신학대학인 튜빙겐 신학대학에서 현존하는 최고의 신학자인 윌겐 몰트만 선생님을 두고서 공부하신 분이시고, 또 85년 중반에 한국에 들어오셔서 대한예수교 통합 측 목회자라면은 80년대 이후 2000년도 초반까지 장로회 신학대학을 거쳐간 목사님이라면은 김명룡 총장님의 그 은혜로운 말씀과 또 탁월한 신학적인 또 가르침과 여기를 정말 다 영향을 받지 않은 우리 교단 목회자가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내용은 사실 저의 주장이라기보다는 우리 김명룡 선생님, 그리고 김명룡 선생님의 선생님이신 또 윌겐 몰트만 선생님, 이 두 분의 그 견해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제자인데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그 성도님들도 대다수 선생님들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제자가 선생님 이야기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 가설이라고 하는 점을 제가 밝혀드려요. 인간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진리를 선포한 구절이 많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요한복음 16장 4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저는 확실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죽어 천국 가는 문제뿐만 아니라 현세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 제가 우리 큰 집에 그냥 사단 마귀가 들끓고 우환이 들끓고 가난과 여러 가지의 복잡한 가족 간의 문제가 들끓었던 그 집안이 복음이 들어가서 어떻게 화평을 이루고 부유하고 형통해지는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 관찰해 봤어요. 그야말로 이 땅에 희망이 되는 것, 한 개인에게 있어서나 한 가정에 있어서나 한 가문에 있어서나 한 사회나 국가나 민족에 있어서나 예수로 인하여서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과 복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란지 제가 또 고백하고 시인합니다. 이런 모든 예수님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창신교회 성도들 가정에 또 일터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사람들이 묻곤 해요. 믿지 않고 죽은 분들은 어떻게 될까? 내 조상들. 또 내가 예수 믿고서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지만 내 사랑하는 부모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을까?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살다 돌아가신 분들, 가령 우리가 위대한 위인이라고 보는 세종대왕님이라든지 이순신 장군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다 어떻게 됐을까? 또 지금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믿음도 이 교리적인 이해를 할 수 있어야지 믿음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세례자들에 대해서 오래간 교육을 하진 않지만 대개의 경우 교회들이 한 4주, 길게는 또 3석 달, 더 길게는 6개월을 공부를 시키고서 그가 복음에 대해서 얼만큼 이해를 했는가 살펴보고 그 뒤에 세례를 주게 됩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그 부목사로서 제가 심호할 때 주로 맡았던 것이 세가족 훈련이었어요. 세가족 훈련을 하면서 성경 공부, 교리 공부를 부단히 가르치면은
이게 어느 정도 지적인 능력이 있고 수준이 있어야지 잘 따라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또 의문이 들 수가 있는 거죠. 나면서부터 지적으로 장애가 있는 분들, 나면서부터 지적으로 장애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지옥을 보내주기로 작정한 영혼들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또 그 목사님들 가운데서도요, 제가 더러 그런 분들 뵙게 됐는데, 한평생 목회를 하셨는데 돌아가실 즈음 되셔서 좀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으셔갖고 식수를 많이 하신 분들을 봤어요. 교회 강당에 나오셔서 이렇게 축도를 하라고 하셨더니 엉뚱한 말씀을 하시고 내려가시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앙 고백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이시죠. 그럼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의문들은 의문을 넘어서 우리에게 때로 절망과 슬픔을 가져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 내 사랑하는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부모, 내 배우자, 내 자식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성급한 교리적인 판단은 복음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복음이 슬픈 소식으로 다가올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 신자들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위기는 믿어야 할 바를 믿지 못하게 되는 문제예요. 또 전도를 해도 거절하는 경우, 전도를 할 때 사실 이런 문제 우리가 부딪히죠.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했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청소년들이나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믿음의 성장을 또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데 어떻게 예수의 예자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수가 있는가?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도 지옥에 보낼 수가 있느냐? 또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서 잘 믿다가도 나중에 까먹고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도 그럼 지옥 가는 거냐? 부활절기가 계속되는 이 즈음에 한번 이 문제를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좀 나눠보고자 하는 것이죠. 부활절은 어느 절기보다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을 회복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좀 곁길로 새는 이야기인데, 신학이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저 못하는 건가? 이게 다변화되는 세계 속에서 교회는 기독교의 진리를 변론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 고대나 중세 사회에는 그 질문이 되지 않았던 것, 도전이 되지 않았던 것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 어마어마하게 교회에 제기되고 있어요. 자연과학의 문제나 어떤 민주주의의 발달, 또 남녀평등, 또 타 종교와의 만남 같은 것 때문에 성경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은 우주의 역사는 6,000년입니다. 6,000년. 여기 선생님들 많이 계시는데 학생들이 우주의 역사를 6,000년이라고 수능 시험에다 답안을 기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추정하다 보면 그렇게 추정이 돼요. 또 과거의 성경을 보면은 그 왕조의 시대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민자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제가 당연시 되었어요. 근데 제가 미얀마에서 가정부를 들여다가 노예처럼 부린다고 합시다. 그 우리 성도님들은 박혁순 목사님 집에 노예가 있다 한다면은 그거 인정하시겠습니까? 근데 성경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성경에는 노예의 해방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가 이런 광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교회는 역사와 함께 지금까지 오면서 과학과 인권과 민주주의나 남녀평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호응하고 왔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역사를 발전시키는 그 주체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박영수 목사가 가족 집안에 노예를 두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틀리게 되는 거예요.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도 이렇게 참 복잡한데 우리가 알 것도 계속 연구해야 되고 목회자분들도 계속 이제 신학 공부도 하면서 리뉴얼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신학이나 교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 아래 모두 굴복해야 되고 그 초석 위에 바로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삶과 교훈으로 보여주신 진리는 원수 사랑이요 죄인들을 용납하는 것인데 억울하게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과 죄인을 위하여서 아들의 목숨을 희생하게 만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을까? 조화가 될 수 있을까? 요즘 우리 사회에 백신의 문제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 이제 뭐 화이자 백시네이션, 아스트라제네카든 뭐 풀리면은 이게 다 맞게 되시지만 우리 그 믿음의 선조, 장로교회의 선조들은 저 백신을 맞기를 거절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 백신 맞으면 불신한다. 왜 그러냐면은 아니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살리고 죽이시는 전권을 갖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죄송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자의적으로 죽음을 모면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초기 청교도분들은 저 백신이 나왔을 때 접종하는 것을 불신앙으로 봤다는 것이죠. 이렇게 참 교회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희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활동과 사역은 위로였고 또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드러내는 것인가 였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른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손 높여 가르쳐요. 이게 제대로 사역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기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무슨 대답을 해야 될지.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듣고 자랐어요. 정말 세종대왕 이순신 지옥 갔습니까?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갔지. 공자, 노자, 석가모니 지옥 갔습니까?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갔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던 수상님들 지옥 갔습니까?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갔지. 낙태된 아이들도 지옥 갔습니까?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갔지.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떠한 슬픔이 없이 어떤 동감이 없이 이야기를 하면은 세상에서는 우리 기독교를 두어서 이제 무례한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무례한 기독교. 참 기독교 너희들 참 무례하다. 예의가 없다. 또 우리나라의 지금 당면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의 증가만큼이나 이 반기독교인의 증가가 아주 심각해요. 너무나 심각해요. 통계에 의하자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 안으로 얻어온 인구 수만큼 교회 안에서 또 세상으로 나간 인구가 많다는 거예요. 복음이 무례하고 또 변화되는 삶에 대해서 또 세계에 대해서 무식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이 너무 이상하고 말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무고한 사람들을 그렇게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그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대부분 율법적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틀을 정해서 부탁하니 그것을 행동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때로는 금욕해야 되고 고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욕망을 부정하면서 하라는 것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끝끝내 구원이 이루어진다. 구원을 받을 똥 말똥 이런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모든 율법의 요구를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심으로 너희를 대신하여 죽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셔서 죽으셨다. 그걸 너희가 믿고 고백하면은 너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의롭다 칭해 주신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은 상당히 달라요. 율법은 대개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10계명 이외에 10계명의 세부 항목이 613가지인데요. 그 613가지에 612가지를 지키고 613가지에 한 가지만 지키지 못해도 그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에 처하게 됩니다.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바르게 살라, 선하게 살라, 정직하게 살라 하지만 거긴 용서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혹은 율법하에 놓여있는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이 보면 애처로울 정도예요. 본래 안식일에는 노동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해서 장작을 떼거나 부뚜막에 불을 지피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너무 확대해서 하니까 금요일 저녁이 되면은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미처 토요일날 아침까지 가로등을 이렇게 켜놓고 있으면은요, 밤새 그걸 끄지 않고 그대로 놔둡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해도 엘리베이터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하나의 일하는 행위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기는 거다 생각을 해서 모든 층마다 다 서게 되는 그런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율법적으로 사는 것이 답답하고 부자연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보니까 왜 예수 이전에 율법이 왜 왔는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게 만드신 게 아니라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우리가 어떤 죄를 살고 짓고 사는가, 그걸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먼저 보낸 거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만을 요구하시는 것은 인간의 공로나 율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구원하시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작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으면서 율법에 처하는 것은 그 복음을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 있는지 몰라요. 갈라디아 2장 21절에 보면은 만일 이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냐. 헛되이 죽었다. 우리가 많이 공로를 쌓고 노력 봉사하고 금욕하고 수행하고 수도하고
율법을 준수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살면은 예수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31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리와 창녀들은 자기의 죄악의 문제를 주님 앞에 꺼내놓고 주님만 믿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 믿겠습니다. 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라든지 율법사들은 자기 의로 그동안 부단히 지켜온 율법적인 그 태도를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거부를 했거든요.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저에게 멘토가 되시는 두 분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찬송가 279장을 보면은 1절에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공의의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모든 시기간에 가부간에 결정짓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의인을 부르라, 의인 와라, 내 앞으로 의인아 모여라, 선한 자들아 모여라 하면은 난 못 간다는데 난 못 간다. 하지만 구세주께서 죄인 와라, 죄인들아 와라 하면은 내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존전 앞에 제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또 찬송가 563장의 3절에 보면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세상에서 연약하고 방황하고 아파하고 고민하고 절망하는 나, 내가 그렇게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계속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처럼 이 복음의 능력을 자신 있어 복음의 능력을 서로 나누었던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몫이 죽은 자에게도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사랑이 전달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교회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요, 19절에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다 했어요. 분명히. 또 4장 6절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으로 로마 카톨릭은 연옥서를 만들었습니다. 연옥서.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은 천국으로 직행하지만 대죄를 지은 사람들은 지옥에 가고 소죄, 작은 하찮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연옥에 대기해서 연옥에서 모든 죄를 씻고 영혼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돼갖고 어느 정도 막 수준이 되었을 때 그제서야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연옥서를 만들었는데 이게 개신교나 심지어 동방정교회에서도 없는 교리예요. 저 교리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때문에 있게 되는 것인데, 특히 종교개혁자들은 이 연옥교를 상당히 문제시했습니다. 진짜 로마 카톨릭의 공식 문서에 적혀 있는데, 네가 만일 헌금함에 동전을 넣는다면 그 소리가 땡그랑하고 떨어질 때 연옥에 있는 너의 부모님이 천국으로 옮겨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구원의 문제, 목숨의 문제를 가지고서 이제 돈놀이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받은 바 은혜와 복과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구원에 대한 어떤 조건으로 헌금을 바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아실 수 있길 바라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 우리 성도님들 잘 보이신지 모르겠지만 본래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원어로 He descended into hell. 그는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리스도는 지옥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관련 연구 논문에 의하면은 우리 한국에서만 이걸 쓰지 않는다는 거죠. 예전에 장로교 선교사님들은 이것을 번역해서 그대로 썼지만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이 구절 빼자고 해서 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한국 교회의 사도신조 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우리가 암송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다라고 했어요. 오늘 19절에 보면은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당대까지 해당하는 것이지 예수님 이후에 죽은 사람도 해당되느냐? 해당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신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과학 선생님들은 아실 겁니다. 시간도 창조됐다는 것, 시작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주 전에 시간을 얘기하는 것은 북극에 가서 북쪽이 어딨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시간도 이 우주와 함께, 이 만물과 함께 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영원한 사역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죽은 자들에게도 기회가 준다라고 믿었어요. 그 근거 또 하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대신 세례받는 관습과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 보면은 그 당시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막 너무 답답해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또 근거를 주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은 죽은 자들을 위하여서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받느냐? 당대 초대교회 교인들은 세례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심지어 대신 세례받기도 했다는 것이죠. 또 죽은 자를 위한 기도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동방정교회에 대해서 잘 모를 것인데 함부로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동방정교회는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그러한 교파입니다. 그리스, 불가리아, 마케도니아, 또 러시아, 또 그루지아 이런 동유럽과 중동 지역에 있는 교파인데 초대교회 관습과 초대교회 영향력이 가장 오래 남아있는 교파입니다. 근데 이분들의 그 예배나 또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촛불 기도를 드리는데 위에 있는 촛불은 산자를 위하여서 촛불을 켜서 기도하고 또 아래 촛불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한 촛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가신 분들도 사후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연결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저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직접적 선조가 되는 종교 개혁자들은 어떻게 주장했는가? 종교 개혁자들. 종교 개혁의 정신과 신학을 가장 잘 요약한 교리서가 바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에요. 우리 장로교, 개혁교회의 아주 중요한 교리문답서입니다. 그래서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의 장로교, 개혁교회까지 다 두루 쓰고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사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묻힌 바가 되어 제3일까지 죽은 상태로 사망의 권세 아래 계신 것을 지칭한다. 근데 이에 대한 해석을 우리 김영용 제 스승의 또 스승이신 윌리엄 몰트만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지옥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지옥을 파괴하신 사건이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깊이 캐면은 우리가 그렇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쏟아진 물을 닦기 위해서 수건이 물을 머금어야 하듯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지옥에 보낸 사람들을 살리시고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된 자기 자신이 죽으시고 지옥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죄를 도말하시고 지옥을 파괴하신 사건이다. 참 감동적인 얘기예요. 참 감동적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공연히 잡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인데 인간처럼 나약한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고통과 모든 저주 환난과 지옥까지 다 담당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살리신 사건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설명해드린 이러한 이야기들은 아직 개신교회 전체적으로 인정된 교리가 아닙니다. 가설적인 특징이 있어요. 또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러한 얘기를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면은 전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전도의 절박함과 전도의 필요성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달리 생각하면은 꼭 그럴까? 왜냐면은 하나님의 성품답게 나면서부터 죽은 아이나 낙태된 아이도 지옥에 보내실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인내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변증할 수 있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에는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예수님의 비유는 탕자의 비유예요. 부잣집 아들내미 둘이 있는데 막내놈이 아버지 나한테 올 유산 분기 땡겨주시오. 아버지가 살아계셨는데 그 유산 가지고서 이역마을 가서 기생이랑 그냥 탱자탱자 놀다가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돼지치는 노예가 돼갖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가지고서 배를 채우다가 뭉클한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응? 잘 돌아가자. 돌아가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되 나를 아들로 대우하지 마시고 종으로 대우해달라고 하자. 그래서 터벅터벅 고향 땅으로 갑니다. 근데 너무너무나 놀라운 그 말씀이 적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은 이에 탕자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뭐 전보를 받았습니까? 이메일을 받았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아들 오는 것을 보고서 달려갔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버지가 오늘이나 올까, 이제나 올까, 매일 노심초사하면서 동구 바깥을 바라보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돌아올 때까지. 이게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인 겁니다. 아들이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맨날 기다리다가 아들이 등장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마음.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믿지 못하고 죽은 분들에 대하여 절망할 것만 아니다. 행여 오늘의 본문과 사도신경의 내용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절망과 슬픔에 잠길 문제가 아니라고 힌트를 주는 겁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서신서에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역사의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했어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개신교회는 동방교회나 또 이런 로마카톨릭처럼 이렇게 획일화된 중앙 집권적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한데 모여서 이게 교리 정리를 할 수가 없는 지금 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일단 쳐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기대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 엄마 아빠가 선물을 사준다는 확고한 약속은 없었어도 두 분의 성품과 그동안 어떻게 대해오셨는가라고 우리가 추정할 때에 아이는 크리스마스 때 부모님이 선물을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품고 그 날을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호프풀리 기대를 갖고 희망을, 소망을 품고서 이것이 오늘 본문과 사도신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최소한으로 가르치는 바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저처럼 연약하고 나약하고 죄 많은 인생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소식도 참 좋은데 무능하고 죄 많은 사람을 위해서 섬겨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친구 되어주시고 고쳐주시는데도 감사한데 죄인을 위하여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좋아요. 내 공로가, 내 의가,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내 죄를 도말하신 능력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 그걸 제가 묵상할 때마다 너무나 좋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님의 삶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밝아오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소망으로 우리 모든 성님의 마음을 비춰주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소망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없으면 우리가 멸망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인도하신 축복을 받지 못하여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듣고 다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애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와 절망과 또 불안을 다 거두어 가 주셔서 참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사로 입성할 수 있는 믿음의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부단히 말씀을 묵상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모든 성도 되기를 바라오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5장 함께 드립니다.